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에 거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밝은 빛 아래 빛의 사자들이 되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빛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사야 10번째 어둠을 따르지 말고 빛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이라서 우리 아이들이랑 요즘 극장에서 다윗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서 다 같이 가서 봤는데, 첫 장면이 사울이 악령에 들려가지고 온 궁궐의 빛을 다 가려요. 그래서 커튼을 다 치고 어둠 속에서 악령에게 시달리며 벌벌벌 떨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전체를 찾아다니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오죠. 거기에 이제 다윗도 붙잡혀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나요. 근데 다윗 차례가 딱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커튼을 다 걷습니다. 온 궁궐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빛이 사울 왕에게 꽉 비쳐 들어가는데 다윗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하고 빛이 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완전히 회복되는 장면이 그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전체 주제가 뭐냐면 계속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친 이유로. 근데 항상 다윗이 빛을 따라가는 그 빛의 사자라는 것을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화를 통해서 언제나 빛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는 그 메시지를 주게 되는 장면이 이제 전체가 흘러가죠.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어제 보고 오늘 새벽에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그 빛의 사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태양이라는 게 없습니다. 태양이라는 게 천국에 가면은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태양이라는 게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어린 양의 빛이 가득한데 거기 뭐 굳이 뭐하러 태양이 있겠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무엇입니까? 빛이죠. 빛. 빛.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근데 그 태양빛이 아니죠. 그죠? 이런 빛이 아니에요. 그건 넷째 날 만드시니까. 그럼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는 그것을 생명의 빛이다. 참 빛이다. 사람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걸 이사야에서는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간다 할 때는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을 따라가고 거기에 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희한하죠? 어두운 데서는 나쁜 게 생기기 시작해요. 쥐가 생기고 바퀴벌레가 생기고 좀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절대 그런 게 생기질 않아요.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이 따뜻하고 거기에 또 살균 작용까지 있잖아요. 하여튼 빛이 비춰지면 생명이 살아나요. 근데 어둠이 가득하면 거기에 희한하게 나쁜 게 다 서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세상에 어두운 곳이 있죠. 거기에 도둑이 생깁니다. 성범죄가 생겨요.
술, 마약, 도박, 살인, 폭행이 전부 어두운 곳에서 피어나지 밝은 곳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 또 정치인들의 은밀한 나쁜 작당과 모의가 있어요. 계획들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사기가 있고 밝은 곳에서 차 마시면서 뭐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어둠이라는 곳에 거하면 그 어둠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에게 사로잡혀서 어둠이 내 삶을 잡아 먹는 거죠. 그게 이제 사울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마지막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별별 일 없는 빛의 자녀였던 다윗은 언제나 빛을 따라갑니다. 사울왕을 자기가 죽여야 사는데 죽이지 않고 옷 끝자락만 잘라요. 그게 빛에 거하는 자녀죠. 살인을 할까? 용서를 할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주가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옷자락만 자르고 빛에 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어둠에 거하는 너희들에게 빛이 비춰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을 사랑하며 정욕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빛을 비춰준다. 자, 그럼 그 빛이 비춰주면은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괴로워요. 자, 어둠 속에 살던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가 저도 오늘 아침에 제 눈이 안 좋으니까 저는 그 아침에 불 켜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불을 딱 켜면은 이 눈에 순간적으로 고통이 쫙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팍 밝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막 안약 넣고 이렇게 있다가 불을 켜고 아플까 안 아플까 이제 눈을 뜨는데 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만나면 고통스럽죠. 눈이 시리고 아프고. 그리고 눈이 떠져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더러움이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살아갈 때도 몰랐어. 근데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추악한 거예요. 그게 빛이 비춰지는 삶의 첫 번째죠. 근데 두 번째는 주님이 깨끗하게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새롭게 의롭게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는 어둠으로 가지 않는다. 아니 시궁창에 살던 아프리카 애들 있잖아요. 인도에 뭐 방글라데시에 아프리카에 막 세상에 그 돼지 똥물에서 막 수영하고 깔깔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서울에서 딱 1년만 살게 하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보내잖아요. 다시는 그 똥물에 못 들어가고 그 물 못 마시잖아요. 깨끗한 곳에 거해 보면은 얼마나 옛날에 내 아이 삶이 더러웠는지 알게 됩니다. 이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빛이 그냥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은 뭐냐?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서 빛이 비춰지게 된 빛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빛이 아니죠.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그래서 그 빛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을 비추신대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르, 히브리어로 오르, 생명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선 그 빛을 받아들여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등잔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럼 내 안에서 그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이라는 건 필요가 없죠. 자, 이사야 60장 1절.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를 비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 자체가 빛이 되게 하시겠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되었음이니라. 다윗이 지금 그 다음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하면서 도망자가 된 다음에 육신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아둘람 동굴에 피하고 시글락에 가서 고생하고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빛이 어디를 가든 그곳을 밝게 해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 빛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의 사자를 어둠에 던지면 거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자, 나를 어둠 가운데 던지면 내가 어둠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점점 거기가 밝아지겠습니까? 빛의 사자가 된다라면 더러운 곳에 나를 던져요. 부정한 곳에 나를 던져요. 음란한 곳에 나를 던져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곳에 나를 던져요. 근데 내가 거기 던져지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 그곳이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빛의 사자가 되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내가 태양입니까?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해요? 그런 물질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강력한 임재와 생명의 빛,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이방의 빛이라고 불러요. 이방의 빛.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빛이 밝아지니까.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죠. 영원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여기가 이제 천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어둠이. 사기치자, 거짓말하자, 돈에 인생을 걸자, 인기에 인생을 걸자,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빛이 가득하잖아요. 내가 여기 어떻게 어둠을 만들어요? 여기서 어둠아! 어떻게 생기냐고. 빛이 비치고 있는데 어둠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빛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뭐냐? 빛의 부재예요. 빛의 부재. 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어둠을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여기 요 공간에 어둠이라는 걸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 자리에 뭐 어떤 과학적인 장치를 이용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뭐 풍선을 만들든 간에 요 공간 안에 어둠이라는 걸 넣을 수가 있겠냐고.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둠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귀 사탄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생명의 빛, 그것을 너희 안으로 들여서 영원한 빛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너희 속은 영원히 어두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밝아진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어디든 가서 빛과 소금이 되거라.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날 만드신 게 제일 중요하니까 첫째 날 만드셨겠죠. 영광의 빛.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셔서 꺼지지 않는 영원히 밝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그런 귀한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양빛은 잠시 지나면 사라질 뿐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은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